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인 거죠. 하지만 또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또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는 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준비되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에도 누구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듯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약화시키기 위해 일을 힘들게 시켰고 또 그것이 잘 되지 않자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고 또 그것조차 잘 되지 않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의 명령에 정작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부모인 것이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은 만났고 서로 사랑했고 아이를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갈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저 평범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그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실현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을까요? 이 레위 부부는 숨길 수 있는 만큼 아이를 숨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니 그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나자 이제 소리도 점점 커지고 아이가 이 자라나고 있는 집에서는 표시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를 단념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 단념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가 동일한 단어로 쓰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나 이 부부가 만든 갈대 상자나 동일한 것이지요. 그들이 만들었고 그저 물의 흐름에 의지해 가는 겁니다. 자연의 흐름을 운행하시는 분에게 맡긴 방주이고 아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주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킨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을 만들었고 부모의 신앙이 아이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양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가장 먼저 그 아이에게 심키워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상들이 모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 땅에 펼쳐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복량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당시에 아마 12살에서 13살 정도라고 알려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에 잠기지는 않는지, 누구의 손에 건진받게 될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당시의 애굽은 나일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다산과 건강을 위한 일종의 의식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바로의 딸의 이름이 하셉수스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딸을 겨우 하나 얻긴 했었는데 일찍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의 자식에 대한 갈망이 아이를 입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요. 이 모든 인간의 변수를 누가 조정하고 기획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게 들어맞는 이 상황을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지금도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이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이끌려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공주가 아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았는데 그 타이밍에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공주님, 혹시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고 하니 삭슬 받고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불러 젖을 물리고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친엄마의 손에서 모세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렸더니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키울 수 있는 길과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드리고 우리가 올려드린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말로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큰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그가 먼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기에 홍해라는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까닭은 구원받은 사람만의 구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누구를 건져내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건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건져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사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구원을 전하고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모임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서로가 암에 걸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아픔들, 그리고 그 마음에 무거운 짐들, 어려움들을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아무리 위로해 본들, 아무리 위로의 말을 건네본들, 그 말이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에게 자신의 지나왔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또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냈던 이야기들을 한다면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며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게는 상처 하나 치유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이 상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누군가를 건져내도록 부르신 받은 것이지요. 혼자 잘 누리라고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모든 최고급 교육을 다 받으면서 결국 그 교육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훈련이 된다는 것을 정작 그 자신은 몰랐을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인생에 이 기묘한 조합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복량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지 전혀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복량제일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한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오늘 모세를 건져내었던 갈대 상자와 같은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거쳐가면서 자칫 자랑이 될까 봐 우리가 입을 조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특별히 모두 여인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태어나서 건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전부 여성들의 손길을 거칩니다. 이 땅에 여성을 지으신 목적은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풀어가는데 여인들의 손길이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주셨습니까? 왜 여성들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 산파들의 지혜부터 요게벳을 통해 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통해 바로의 딸을 통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을 통해 우리는 도대체 사람이라고 했던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 전체의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편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떤 고민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 우주적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구를 운행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생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들을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맡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내시게 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의 모습과 또 나일강에 띄워지는 모습, 또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작은 계획,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하심에 동참되어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나타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알 수 없었던 그 역사들, 예측할 수도 없었고 계획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인생,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또 결단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순묵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들리고 왔는데요. 오늘 12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8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11시에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조금 빨리 마치고 입관 예배에 가려고 합니다. 동참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